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서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 건물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성막이 있을 때이고 다윗은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거룩한 산, 그 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기 거하고 거기 산다는 말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가 성산이에요. 그곳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예배를 드려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용납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이 증보자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 맘대로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도 없고 그 성산에 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 행위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냐? 이걸 스스로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고 아주 잘 짜여진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아주 따뜻하고 또 서로 존경하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자로서의 삶 그리고 앞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자로서의 삶. 우리는 세상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자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예배 드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앞으로 예배 드릴 자로 우리는 준비된 예배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나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구별된 게 아니고 연결되어진 것이다. 성전의 예배와 삶의 예배는 서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와도 단절된 느낌도 있고 예배와도 단절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일상생활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 이 일상생활이 예배적 삶이 되도록 하는 일에 더 관심을 우리는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주 예배를 못 드리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일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내가 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으로 사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물로서의 삶을 살라.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곧바로 뭘로 들어가느냐? 교회 생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은 서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참 보기에 좋고 참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사람이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참 흰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가식이 되고 허위가 되어지는 하나의 종교 행사가 되어지는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은 망명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몇 년 동안, 한두 주가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성막에 가본 일이 없는, 거의 예배드리는 장소에 갈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사모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오늘 환경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그는 예배 지상주의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이 성산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누굽니까? 내가 1년에 한 번을 가든 2년에 한 번을 가든, 아니 내일 가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산에 내가 오를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것을 스스로에게 항상 묻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특별히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같은 사람에 대하여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같이 미워하고 같이 나쁜 마음을 품고 지속적으로 그런 생활을 난 하지 않는가? 아버지여, 주의 성산에 나는 올라갈 자입니까? 지금 다윗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 오늘 1절의 질문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양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곡식도 받으셔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의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온 가인이라는 그 사람 자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나 자신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도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못 될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빌고 싶을 때 와서 빌고 세워놓은 우상 같은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어떤 기계적인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인격.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절차라든지 겉 보이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너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어떤 사람으로 너는 여기에 와 있는가? 그걸 우리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에게 와서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월상마다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내 앞에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요구한 적이 있냐? 내가 그걸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네가 그걸 드릴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내 코를 내가 막았다. 내가 듣지 않았다. 너의 기도를.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왜냐?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선행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예배자로 오늘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5장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한 6, 7가지가 나와요.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째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이 히브리어로 아살, 타밈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정직이라는 말이.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단어는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전하다,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죄악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 그렇게 깨끗한 사람, 창세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다.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완전한 자다라는 말이 타밈하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다 썩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이 유난히도 이 노아는 완전한 자로 그걸 정직, 하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예배자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공의를 실천하는 자. 어떤 사람에게나 공정하고 또 정당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깨끗한 마음. 세 번째는 거짓 없는 언어, 자기 체면, 자기 입장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모함하는 거, 모략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 그러니까 괴테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 막 욕을 하고 갔대요. 누구 욕을 그냥. 그러니까 괴테가 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청소를 좀 하고 가시라고 그랬대요.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청소하고 가시라고. 사람을 만나 가지고 막 누군가를 욕하고 막 험담하고 이러면 내 속이 다 더러워져요. 나를 더럽혀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입술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친구의 우정과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의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의리의 사나이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탤런트 나와가지고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조폭 영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세상에 의리가 없으니까 그냥 조폭들이나 지키는 게 의리가 아니냐.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간에 의리를 지키는 것, 또 우정을 지키는 것,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게 참 중요하다. 또 망령된 자를 멸시해라. 4절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참 살다 보면은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참 배경이 화려해요. 그런데 사람 같질 않아요. 얼마나 교만하고 그리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 사람처럼 되면 좋겠습니까? 왜 부러워하는 겁니까 그걸? 사죽을 못 써요. 왜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해라. 그 앞에서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 비록 가난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을 부러워해야죠. 우리가 복음 생각 가운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또한 그 사람들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가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네. 그게 우리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약속을 잘 지키고 4절 후반, 5절 초반에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히 약속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지킬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난과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런 야비하고 잔인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대부업자들, 고리대금업자들, 흥신소 통해가지고 돈 받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상대하는 게 다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고리대금 고이자를 받고 가난해서 못 갚으면 가서 협박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다윗은 그것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렇게 예배자로 준비하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의 삶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아침을 드리며 예배한 자로서 또한 이 세상에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